그런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그러는데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박해라는 그 모태 속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도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일제 뼈아픈 박해가 있었고, 고문이 있었고, 6.25 전쟁과 더불어 공산주의의 말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신앙은 성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는 순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번창했고 더 성숙하게 자랐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먹고 자라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즉 자아를 죽이는 것만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치 자아를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약간의 봉사를 하고 약간의 헌금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순교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그 많은 즐거움과 애착과 그리고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할 수가 있고, 또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 교회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물줄기가 지금도 강줄기가 돼서 교회 가운데를 흐르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쪽에서는 매년 2,000명씩 순교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그 전 세계에서 지금 수없이 많은 그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순교를 통해서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순교를 해야 됩니까? 본래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빛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그 빛이 와야 되는데 그 빛이 어둠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바로 거기에 그 싸움 속에는 피가 필요했고, 피는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빛이 비춰졌고, 그 빛이 있었기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볼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뿌려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는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먼저 네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거듭남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세상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 마귀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빛이 내가 들어와서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말하기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마음에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14년 전에 삼층천 세 번째 하늘을 가봤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4년 전에 거듭남을 체험했고 그때 성령으로 천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나니 그 영원한 집,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물론 장님으로 있을 때에, 맹인으로 있을 때 어머니가 꽃은 이렇게 생겼다, 하늘에는 별이 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다, 나무는 이렇게 생겼다, 닭은 이렇게 생겼다,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지될 리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꽃을 보니까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머니 왜 이 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물론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입으로 설명을 해도 그 아름다움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장님에게 산이 이렇게 생겼다, 나무가 이렇게 생겼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감지할 수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 아무리 아름답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있지 않는 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서 천국을 볼 때 비로소 하늘에서 오는 기쁨, 하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부류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한 부류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늘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야, 우리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음식은 이런 거는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계속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그들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건 하지 말라 하라 하고 계속 가르쳐줬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율법을 준수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어떤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네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느냐,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 있느냐, 네가 성령의 사람이냐, 거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형식도 의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때로는 형식이 필요하고 또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뉴욕 쪽, 그 북쪽으로 가면서 뉴욕 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다 주일날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하고 다 어린아이까지도 다 정장을 하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LA 쪽으로 가보면 가운도 안 입고 목사가 가운도 안 입고 때로는 와이셔츠 차림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물론 그쪽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쪽이라고 다 그런 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냥 반바지에다가 스레바 쭉쭉 끌고 그러고 들어와서 그 예배를 봅니다. 물론 기후적으로 더운 쪽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프리카는 예배를 보통 3시간, 4시간 드리는데 계속 설교하는데 헌금 드릴 때 보면은 줄을 쭉 서갖고 나와가지고 헌금 계단 딛고는 나오면서도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나옵니다. 뚱뚱한 여자, 새카만 여자들이 그냥 쭉 서가지고 막 그 큰 엉덩이를 흔들면서 볼만해. 신이 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나와서 헌금을 하고 헌금한 후에도 또 들어가면서 계속 춤을 추면서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걸 서너 시간을 계속 춤을 추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어떤 예배가 옳다, 어떤 예배가 옳고 그르다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가 경건하고 어떤 예배는 경건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헌금을 내려 나오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닭 한 마리를 들고 춤을 추고 나오면서 닭을 거기다 놓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또 드린 후에는 드렸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춤을 추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드렸다는 것에서 기쁨을 가지고 춤을 추구나.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경건하다 할지라도 속이 예수님의 정신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 무례하게 해서는 아니 되지만 우리가 외형에 얽매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릇도 깨끗하고 담겨진 것도 깨끗해야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살찐 짐승도 기름도 피도 반갑지를 않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 매주 와가지고 마당을 밟고 가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들락거리는 것조차도 오히려 내게 짐이 된다. 문제는 내가 마음을 들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주일이니까 그저 또 안 갈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없는 제사,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뭘 갖고 외식했냐면, 그들이 접시는 깨끗이 닦습니다. 접시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깨끗이 담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외식에 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은 그릇인데, 그릇은 깨끗한데 담겨져 있는 것은 갖은 죄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정말 그릇도 깨끗하지만 속도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잘 지키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것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교회 주일날 교회 가라, 예배 예배 드려라, 기도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다 하라고 그런대요. 그러나 그를 그렇게는 하되 행하지는 말아라. 악한 영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유혹하는데 8, 90%가 그 올무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라고, 교회 주일날 가야지, 가라고,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러나 행하지는 말아라. 행하지 않는 데는 열매가 없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한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을 읽고 할 때마다 행하려고 애쓰는, 또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보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삶, 행복하게 되기보다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아니 되고, 선하게 되려고 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심리학적으로는 가면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척하고, 선하지도 않은데 선한 척하고, 그것을 가면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그 유지들,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80%가 이 가면현상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즉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척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삶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늘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가면현상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 가면현상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외식, 시기, 방탕한 것을 버리고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진실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나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했지만, 아니 우리도 그 길을 그렇게 살려고 애써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간다라고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를 사랑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그 산을 사랑으로 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공포, 즉 진노의 공포, 지옥의 공포, 죽음의 공포, 마귀의 공포가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샬롬 인사하세요. 뒤에 분다고 하세요. 뒤에 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이미 아시잖아요. 그건 세상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에 희락과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속에 맺어지면은 그게 희락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허물이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가려줍니까? 성령이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의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랑과 화해하고 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은 천국의 대사관처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못 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나타내고 천국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끌어가고, 또한 여기서 생명의 샘이 흘러야 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걸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사관을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홍보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천국의 홍보대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을 저 세상에 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그 자격이 없는데 하고 지금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 구원받습니다. 그 길만 구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종교가 뭐 다 비슷비슷한데 거기서 거긴데 뭐 대충 그저 그냥 같이 가지, 같이 합의하고 그냥 그렇게 가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종교가 서로 싸우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짝퉁 얘기를 했지만 짝퉁이라고 진품은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진품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모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육신적으로는 죽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죄값으로 죽고, 그것은 시간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지옥 가지 아니하고 믿는 자마다 천국 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 나라가 충만한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에 이어서 바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들에게 쫙 다 잘라서 나눠주면서, 자, 이제 너희들이 이 땅만 가지면 풍족히 살 수 있다. 세상 사는 데는 걱정할 거 없다. 이제 내가 땅을 다 분배해 줬으니까 갖고 나가서 살아라.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결단을 해라. 너희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너희들이 결단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은 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살기 좋은데 뭐 이 정도 살면 뭐 됐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 말지, 그렇게 살다 갈 것인지, 아니야, 내가 천국 가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봐야 되겠다. 상 받는 이, 다름질을 하되 상 받는 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천국 가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성숙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도 감각을 느끼듯이 영도 똑같이 감각을 느낍니다. 그리고 진리가 긴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서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고 줄다름 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주에 지금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하게, 근데 만약에 그 태양이 없어진다 그러면, 태양이 만약에 없어질 때는 밤에는 깜깜한 절벽, 물론 지금은 태양에 비춰서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도 희미하게 빛이 있으니까 밤에도 그렇게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 없지만, 그러나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마음 속에도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의 불티가 있습니다. 그 불티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꺼지면 지륵과 같은 어둠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불티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환하게 비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만치 하늘의 빛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환하게 비칩니다. 구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학교 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쓰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바로 믿어보려고, 예수님 좀 닮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세상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성경으로 거듭나서 정말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순교주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빛이 없었더라면, 그분들의 시상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길을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시상이 있었기에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을 뜨시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형, 그릇도 깨끗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을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을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데,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아주 큰 원인은 가면 현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정말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거울이고 또한 그 길을 알려주는 홍보대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새롭게 되시고, 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새로운 결단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